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저기 가서 가르친 최종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종 목적이 12절입니다.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이 당연한 이야기죠. 예, 우리를 그렇게 이르게 끌어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게 하려고 이방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옛적에 너희에게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선교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지만 너희와 나 사이에서 올바른 주고받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면 13절과 같은 받음이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었고, 너희는 그것들을 계속하여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멋지고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었다니. 그리하여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은 이러므로 하니까 겉보기에는 결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고 이러므로 감사한다 그러면 앞에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그 결과에 원인이 되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떤 원인되는 행위를 했거든요. 원인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새삼 어떻게 해요? 원인된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예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야단을 겁나게 들었어요. 그때는 기분만 나빴어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부쩍 커있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은 그냥 막 밟고 지나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컸을까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야단 드는 게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 원인된 행위가 새롭게 감사가 되는 거야. 아, 그때 한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야단을 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봐보세요.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처음 갔을 때 한 이야기예요. 처음 갔을 때 한 것인데 새삼 감사한 게 뭐예요? 이때는 마땅한 일이라고 했죠.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땅한 일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그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멋지게 나타날 줄 몰랐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발걸음으로 옮긴 데마다 소문이 따라와요. 소문이 어떤 때는 바울보다 앞질러 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실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 내 발걸음보다 앞질러서 먼저 이방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감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니까 처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되겠지요? 그런 거예요. 부모의 수고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참 멋진 사회 일꾼이 되고 나면 옛적에 돌아가셨지만 엄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때 참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는 자기 눈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다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상호간에 감사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났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섰던 일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문을 듣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처음 그들과 만났을 때 일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지, 야 하나님 그때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드시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총기가 있었고 눈이 반짝반짝 했던 것이구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13절의 감사의 내용은 12절까지의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바울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뿌리와 같은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1장 4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어떻게 아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지요.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구나. 그런데요 확신이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바울이 확신 없이 복음 전한 적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확신은 듣는 사람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는지를 너희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섰을 때 이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선교 일행을 누군지 알고 서로 마주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듣는 자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복음을 받을 때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너희가 그거를 받아야 하는 그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걸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 이후 행적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이 능력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주의 말씀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우상 곧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까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시간을 지금 역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증거를 보고 바울이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온 동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귀에 들린 것부터 감사하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할 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기서부터.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진실로 그라도다. 이거는 모든 교회의 똑같은 원칙이에요. 정말로요.
어느 선교지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희 믿는 자. 아멘. 믿는 자를 수시하는 건 너희고요. 너희는 누군가를 섬기면 믿는 자예요. 항상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 믿는 자 속에 삶의 말씀이 역사하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격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한다면서요. 우리가 뭐 가만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랄 때 자꾸 인격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은 상호성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가 능력을 가져와서 나하고 좀 파트너십으로 어울리는 능력을 좀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걸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받는 주면은 받는 호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너희라고 불려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의 지금 믿음의 증거는 그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믿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순간순간에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순간순간에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락을 재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시간을 간격을 두고 봐보세요.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친구가 두 번째 날 수업 마치고 저녁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중에 교장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끝까지 못하고 나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35입니다. 10년 넘게 학교를 지내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배워서 20대 중반부터 한 사람입니다. 나이 35이지만 그 험난한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빡빡 나갑니다. 한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도 거침없이 말해버립니다. 상당히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그니까 좀 무서울 거 아닙니까?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상담의 내용은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의 믿음이 더 약해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둘이서 얘기해줬는데 전도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 해줬어요. 가서 전해주세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좋은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질문을 또 했어요. 마지막에 질문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답하는 시간. 근데 그 친구가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죄 빼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해야 합니까? 였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막상 생각하면 우리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대답하기로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분명한데 이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라 그를 그렇게 그렇다라고 쉽게 꿀꺽 삼킬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나에게는 그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짧지만은 정말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싹 그렇게 마음에 그러니까는 저보고 말을 좀 많이 하라면 할 말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짧지만은 이 친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 이것도 전도사님 관계된 건데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홍 전사님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대답하는 중에 분위기가 좀 이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좀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어요. 제가 대답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렇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아닌 모든 것이 성경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범사는 모든 것이야. 이게 한자말 아니야. 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을 직면한 그 순간 감사가 그 순간 즉흥적으로 나오질 않아. 그럴 때가 있어. 그 순간 감사는 안 나오지만은 이거를 다시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해야 돼.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도사님이 뭔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분위기가 아주 흐트러져갖고 대답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많이 끊겨가지고요. 이어지지도 않고 기분도 나빠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아멘. 봐보세요. 봤지? 내가 왜 지금 대답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할 말 까면 나 지금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불쾌해. 나 지금 불쾌하다. 나 이 순간 하나님께 즉시로 감사한다. 나도 이 즉시로 감사한다. 그런데 있잖아, 나 하나님께 감사해. 왜 그런지 알아? 봐봐,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내가 너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목사의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말하는 거 제가 기분 나빠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통역도 이제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봤지? 근데 이게 순간 기쁨으로 확 바뀌었어요. 뭐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내가 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도 가르쳐줘야 될 내용을 이 순간 현장에서 실증을 해주고 실증을.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봐봐라, 나는 진짜로 내 하는 말이 방해를 받는 것이 무지하게 기분 나빠. 그런데 이 즉시로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하고 사람의 실수를 이 시간에 허용하사 이렇게 만드신 환경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물어보는 말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예증거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해. 그랬더니요, 그 말이 어떻게 들었는지 전부 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대답이 됐냐 했더니 아우 됐대요. 신기하죠. 만약 내가 한때 원론적인 얘기만 했으면 얘는 그냥 뭐 선생이 하는 얘기니까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순간에 감사 안 나옵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애가 3명 있는데 한 명 지금 잃어버리고 나서 예배 드린다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지키긴 해야겠지만 속에 불이 나고 정말 걱정이 태산이라서 설교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런 순간에 감사 안 나옵니다. 말짱했던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감사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정말로 좋아야 돼요. 그 순간 즉시로 할렐루야 감사 나온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나중에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내 먹을 거 먼저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기름과 가루를 이만큼 해준 다음에 먹을 거 갖다 놓으면 누가 못 갖다 오겠어요? 좋아서라도 갖다 놓겠네. 곱빼기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가져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분명히 감사율을 항상 심어놓습니다. 감사율을 항상 심어놓는데 우리 눈에 나중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즉시로 그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 확인해 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물 준다니까요. 저 반석 속에 물 이만큼 담아놨다니까요. 근데 그 입술은 뭘 고만지 봅니다. 하늘에 만나 내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지 아니면 불만을 얘기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매출하기 그까짓까지 손때도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매출했다고 좋다고 꾸갖고 입에 먹고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쳐 죽여버렸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헬라 말이면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이면 히브리 말이고 우리식으로 똑같은 말이죠.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거리를 더 줍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11조는 정확하게 했는데 저번에 헌금 기도할 때 그랬죠. 감사 헌금을 잘 안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감동을 느낀 게 29쯤 됩니다. 청년들 겨울 수련을 했는데 겨울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감사한금을 그 전보다 더 힘을 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감사는 제가 신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겁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겁나게 가난했고 청년들이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을 가지고 비웃을 정도였어요. 남의 옷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 수련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감사헌금만 딱 그 금액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상품권을 줬어요. 이런 일은 그 이후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확하고 시원하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면서 감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저에게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감사를 하되 감사의 제목을 헌금 봉투에 옛날에 어른들은 잘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안 쓰죠. 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애들을 따라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 보고 그러지 말고 애들이 어른 흉내를 냈어요. 엄마 없을 때만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어른 흉내. 요즘에는 어른들이 핸드폰 가지고 애기들 흉내내기 바쁘다고요. 애기들 유행을 해줘야 애들이 무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시대가 좀 거꾸로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젊은 애들이 나태하게 하고 현대식으로 하는 걸 어른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서로 배울 필요가 있지만은 옛날부터 좋았던 거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제 역시도 그래요. 감사헌금에 물질만 넣었지 감사의 제목을 안 쓰고 그냥 혼자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쓰면은 달라요. 감사헌금에 이 제목을 쓴 것만 제가 집사님 뭐 달라 그랬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려고. 뭘 감사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헌금만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써서 낼 때하고 그냥 감사헌금 얼마 해야지 돈 얼마 이렇게 넣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올해부터는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안 보여, 누가 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도 한번 써보는 것은, 마음을 고백해서 한번 쓰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도 서로 목적응금도 해주잖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그때 들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봉투에 아무것도 안 싸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목적응금 누가 뭐뭐 하는데 어떻게 그 쓰이지 말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 쓰는 거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의 이유를 적시하세요. 적시, 눈에 띄게 숨기지 말고 밝히 드러내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공적인 증거가 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선한 일은 서로 나누고 교통한다 그러죠. 예,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됐으니 이런 거는요 본받아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촌에서 그 꼬깃꼬깃하고 한겨울에 일하고 5,000원 일당 받아갖고 그 중에 11조고 감사헌금 1,000원하고 2,000원하고 할머니들이,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 고생하면서 바치는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은혜가 돼요. 남의 헌금 뭐 이런지 저런지 소문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서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주제를 확장하고 아니면 전체 주제를 싸매고 하면요 1장 2장의 전체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해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됐다 합니다. 유대인을 본받은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고 복음에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본받은 자가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하면 유대인 교회들과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했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본받았으니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공통된 믿음의 행위의 패턴이 있어요. 아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호 본을 받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각 민속 찬양 빼놓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봐보세요. 진짜 뜨겁게 찬양 집회하는 그 음반들 녹음 실황들 있죠. 영상 실황이나 한번 봐보세요. 다른가? 중국 사람,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똑같아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외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모습은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 영적인 그 하나님 주신 영감이 똑같아요. 아멘.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었고 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한 영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밖에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똑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본받음의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표지 마크가 뭐냐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럭저럭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동족으로부터 받은 고난은 심히 괴롭습니다. 예레미야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고향 사람이 죽이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다. 그럼 아나도스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마을입니다. 레위인들이 몰려 사는 마을인데 레위인들이 역시 같은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뭡니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볼 수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에 있는 신자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회당에 넘겨지고 추례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총독에게 끌려가고 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지만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를 끌어다 회당에 넘겨줄 것이고 매를 때릴 것이고 너희를 추례할 것이고 이방에 넘겨줄 것이고 이런 말씀. 그리고 이방 교회는요 이방의 풍속을 버린 것을 이유로 해서 같은 동족에게 비방을 받는 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4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반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같이 나쁜 짓 안 한다고. 네, 같이 안 놀아준다고. 예수 믿고 행위가 변화된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고 금세 자기들과 다른 것을 압니다.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변화된 행위를 아주 잘 분석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금세 알아냅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지 방은 그렇게 알아냅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 그러니까는 네가 믿어서 네가 싫어 이 말을 직접 하진 않지만은 변화된 행위가 자기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여 우리는 분리하자. 네가 우리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죽임과 추방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자기들과 분리시키는 데 힘을 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을 추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을 합당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자기로부터 죽음으로 해서 분리시켜버렸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여서 자기들로부터 떼어냈죠. 이방으로 추방해서 떼어냈죠. 자기들이 당할 일이 앞으로 당할 일이 합당하다고 스스로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르니 떠나라 그런다고요. 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떠나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이와 같은 분리는 그들이 나중에 당할 형벌을 자기 스스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같습니다. 믿음도 하나고 불신도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어도 그 믿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습니다.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당하는 핍박은 동일하고 그들 양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도 민족과 국가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보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좁은 의미에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도 일부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화 있을진저 모문입니다. 29절에서 3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 조상들을 잘못했는데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더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 죽인 놈들인데 자기들은 이제 죽은 선배들에게 자기들은 이제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가 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을 건데 하면서 의로운 척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어요. 조상의 분량을 채우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실제 자기들 조상보다 훨씬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이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훨씬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의 진노가 계속 채워진다 했거든요. 그들의 악이 채워진다 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낼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를 보낸 이때 그들은 항상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는 족족 죽일 것이고 메시아 오면 또 죽일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닌 척하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그들에게 바뀌지 않은 악한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말로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 너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은 끝까지 악하고 선인은 끝까지 선하고 그러니까 너희 악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요. 너희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나를 죽일 것인데 너희는 미안하지만 화 있을진저 끝났어. 그래 때가 되면은 나를 죽여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세요. 지옥의 판결이 내려졌죠. 이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보세요. 옛적에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매.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보낸대요. 지혜 있는 자들도 보내고 또 서기관들도 보낸대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당한 사람을 예수님을 말하면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전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선지자들은 오리라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외쳤던, 즉 유대 땅에 외쳤던 사람들도 선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회의하고 다시 이방에게 바울을 파송합니다. 가서 이 결정된 걸 가르쳐 주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유대 교회에 있던 유대인을 2명 딸려 보냅니다. 아시겠죠? 자,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하고 다시 이방교로 갑니다. 그때 이 사도들 회의에서 2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붙여서 이방인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유다와 실라가 따라. 유다와 실라가 따라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아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자, 유다와 신라도 그랬으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선지자로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맞지요? 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이요. 이 고난을 지금 유대인 있는 교회가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자, 이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상대니까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이 악한 행위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들이 대적이 되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다 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우리 유대 사람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금할 수가 없죠. 복음은 본래부터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대교적 입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금했던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 말은 꼭 복음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금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알면 한국 사람이 한국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다고요. 중국 사람들도 문제로 말하면 중국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항상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푼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할 때 성경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꼭 재림의 장소를 어디로 정합니까? 한국 어딘가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냇물 옆에, 무슨 나무 옆에, 무슨 산, 뭐 이렇게 말하죠. 다른데 이단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복음을 알면요, 그딴 소리 할까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갔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바울이. 근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지요.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족의 방해는 절대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한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국가의 부흥의 무기로 삼으라 준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복음이 이방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대한 반대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강력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강력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그들이 복음을 자기 나라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강하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대지하는 자들은 자기 죄를 끝없이 채워 하나님의 노하심이 극에 달하여 형벌이 내려지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항상 채우는 진노잖아요. 항상 채우는 진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내려진다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죄가 부족할까 싶어서 항상 죄를 채운다잖아요. 옛날에 그 석탄 떼어서 가는 기차들 있잖아요. 석탄에다 타고 없으면은 기차가 못 가니까 계속 석탄을 부어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수증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그 힘으로 달려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분기를 일으키려고 계속 죄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할 이유를 계속 채워 넣는데 하나님이 분노를 그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지 분노를 멈춰 주거나 없던 것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채우는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은 끝까지 내려집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하여 빈틈 빈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는,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는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아멘. 이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안 받으면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되 잠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 그랬죠. 이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못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실족, 넘어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져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힘으로 못 일어나거든요. 일으켜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끝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 다윗, 다니엘,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더욱 힘있게 경험하였고, 아멘. 고난 중에 선택받은 자의 증거,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나타냈고, 아멘. 그 고난과 함께 많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또는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에 좀 날도 갑자기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것이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제 자신도 이게 이렇게 말이 쉽게 이렇게 시원시원히 안 나가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은 확실하게 이것만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가 가능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받아들임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말을 전하고 받아들인 것 외에 이 말을 실제로 듣고 살아갔다는 앞선 교회를 본받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받음. 오늘 바울이 감사하면서 본받음이라는 주제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와 너희가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는 자기들이 동족에게조차도 핍박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동족에게 그들이 이방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똑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가장 감사하냐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견뎌내는 교회를 볼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핍박을 견디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감사 얘기는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견딤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서 감사하는 이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본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제발 본받지 마시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을 역시 제발 좀 받으십시오. 여기 성년들입니다. 다 부모도 있고 부모가 아닌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해본 어른 한 명도 없죠. 애들한테 그런다고요. 야, 저런 거는 저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그런다고요. 어떤 거는 잘 보고 따라해 그런다고요. 나이 먹었다고 이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제 막 생후 몇 개월부터
5살까지만 따라하면 안 돼가 교육 방식으로 교육의 언어로 쓰여지는 이 시간의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항상 히브리서로 그랬잖아요. 너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꼭 좋은 것은 본받으시고 안 좋은 것은 본받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또 잘 행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유대에 있는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킨다고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또 본보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좋은 모델이 없다, 멘토가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본보기가 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본보기가 되면 되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본보기가 되면 됩니다.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마음먹는다 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내가 보기 좋으면 남 보기도 좋고, 내 보기에 안 좋으면 남 보기도 안 좋으면 보통 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누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그러죠. 점심 드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좋은 이야기 나올 때 보면 나만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너도 그러죠. 이제 안 좋은 거는 서로 민망하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내가 보나 네가 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보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본보기가 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가지고 지금 주어지는 결론에 감사해요.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시간을 거슬러가면서 계속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고 발견하고 더욱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평이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진짜로. 다른 서신서에 보면 1장에 교리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은 실제로 보면 교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별로 없고, 매번 아직까지 그 소리 같은 게 뭐냐면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본받을 자를 본받아서 참 잘했다, 크게 보면 요 주제가 지금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매우 실천적이고 정말로 평이하게 우리가 그냥 듣고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서 바로바로 이 말씀에 받아들이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하고 본받음이 필요합니다. 귀한 본보기가 있고 겸손한 본받음이 있을 때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